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지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우리는 살 수 없던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은 잘 이 말을 몰라요. 자녀들은 이 말을 잘 모르는데 좀만 어른이 돼도 잘 압니다. 좀만 어른이 돼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에 또 더불어 또한 회복 시리즈를 연장해서 주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한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한 환경.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이 제목 딱 들으면 뭔 소리 할지 알겠죠? 네?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한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왜 어렵냐? 왜 힘드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여러분 그게 감사한 환경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이 모든 일, 범사라는 뜻 안에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범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그래서 NIV는 이 모든 범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말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범사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그 원어적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뒷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의 비결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깊이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사를 막 쫓아다녀도 안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어디로 쫓아와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결 안에 사도 바울의 말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비천에 처해도 감사하고 나는 풍부에 처해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너희는 알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느냐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에요. 이 일체의 비밀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환경에 사실은 감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그거에 관계없이 범사가 감사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비결이라는 비밀이라는 거야, 이게 비밀.
이걸 아냐고 묻는 거예요. 아냐고. 예.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에런 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등반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합니다. 참 불운하게도 한쪽 발이 큰 바위 밑에 깔려서 바위가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팔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하고 뭐 그냥 자기 나름대로 힘을 써도 너무 큰 바위가 자기 팔을 눌러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구조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깊은 산속이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지나가다 발견할 수도 있는 곳이 아니고 구조대가 분명히 출발했을 텐데 찾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지고 있던 물, 식량, 이 식수도 다 떨어져서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저체온증 때문에 대부분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저체온증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막 이제는 정신줄이 놓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3살짜리 꼬마애 하나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3살 정도 된 꼬마애 하나가 어렴풋이.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가까이 막 다가오더니 아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봤더니 그냥 비몽사몽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3살짜리 아이가 누구겠어요? 네, 당연히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정신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서 아빠 부르니까 정신이 확 들면서 자기 아들과 3살짜리 아들과 아내와 이런 식구들이 막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한다. 다시 그 자녀들, 사랑하는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를 구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냉철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무엇과 바꿔야 할까? 무엇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딱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내 팔과 생명을 바꿔야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배낭에는 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팔을 꽁꽁 지혈해서 묶고 그 다음에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왔어요. 예. 인터뷰 가운데 조난을 당하고 팔까지 잃고 구조대도 안 가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난을 당하고 죽음이 눈앞에 오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서 원망했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 앞에 있으니까 지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었음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이 참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는 내 이 생명이 이 팔과 바꿨기 때문에 이 팔이 떨어져 나간 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별로 아깝지 않대요. 왜냐하면 생명과 바꾼 거니까. 생명과. 내 팔 하나 주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지금 와서 자기의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고 자기 아내를 만나고 다시 자기가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덤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가치 없게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서 오니까 그것이요 모든 일상이 감사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까요? 돈이? 환경이 좀 나빠서 그럴까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환경이 제일 나쁜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은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난당하고 팔을 하나 잃고 우리가 흔히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는 원망할 만한 일일 것 같지만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그 사람의 심령은요 아주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자기의 아들을 보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했다는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그죠? 그냥 그대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시 할 수 있는 일상, 다시 먹고 싶은 음식, 다시 할 수 있는 일들, 이게 너무나 다 감사하게 느껴져서 이분이 그 뒤로는요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한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마음이 바뀌니까 잃어버린 팔이 이게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게 그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가 별로 입에 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보면 인상 쓰고 다녀요. 항상 인상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그래갖고 그냥 맨날 보면 그냥 오만 가지 잡상 인상들을 쓰고 다니면서 세상 지옥에 살아요. 지옥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잃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조난당한 것도 자기 인생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환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날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환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감사하는 환경.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환경과 감사하는 환경이 일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을 감사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좋은 환경에 둬도 감사를 할지 모르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끌어내리십니다. 예.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을, 소중한 것들이 사라진다든가.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그 사람도요. 팔 하나 잃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잃고 나서 감사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아직 감사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모르고 맨날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맨날 자기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더 느끼라고 그러시죠. 지금도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환경이었는지 조금 더 느껴보기를 바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사가 나오기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잘 됐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됐을 때 교만해지는 게 쉬울까요?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참 감사할 것 같지만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써놨는데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100명 중에 9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를 안 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꼬꾸라뜨리면 100명 중에 90명이 감사해요. 다윗은 밑바닥에 꼬꾸라뜨렸더니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엄청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팁을 드린 거예요. 누가 잘 되는가? 누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히스기야는요,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갖다 놨더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환경에 갖다 놨더니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려워졌어요. 너는 어려워야 감사하는구나. 좋아지면 감사하지 않는구나. 팁을 드린다니까. 여러분, 나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부유해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착하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지만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것을 환경에 따라 여러분 좌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환경이 좀 좋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응답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무응답. 그 무응답도 응답이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또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쓸데없는 기도를 하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돼요. 인간에 작용되는 하나님의 사랑. 좀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면 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인 너에게 베푸는 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풀어서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돼. 사도 바울아, 인간인 너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베풀어 주는 사랑, 이게 바로 내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뉘앙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야, 인간인 너에게 하나님인 내가 베풀어 주는 사랑이야 지금. 그것이 너는 너를 모르는구나. 너는 인간이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베풀어 준다. 지금 네 상황은 완벽하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완벽하다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아, 지금 내가 베푸는 너의 환경이 완전한 환경이다.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누가 옳으냐? 이거 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완전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맹지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는요, 시키지도 않은데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충만했던 지식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학벌 가진 사람이니까 충만했던 지식이 얼마나 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영접한 뒤에도 그는 그 속성이 그에게 남아 있어서 자기가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교만해갖고 박살났겠구나. 나를 지금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나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 맨날 뭐만 구하는데 좋은 환경, 좀 환경 좀 열어주십시오. 좋은 환경 좀 주십시오. 좋은 환경. 이거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아, 지금 네가 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그 환경 때문이다. 네 은혜가 완전하다. 지금 내 사랑이 너에게 완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냐면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니고 가시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가 이제는, 예전에는 아픔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겪은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괴로울 거예요. 감사가 없을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한지 감사를 몰라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살아요. 정말로 감사하지 못한 환경을 겪어봐야 지금이 감사한 줄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지 않은 환경을 겪어봐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완전하셔서 그 상황이, 그 가시 같은 상황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크게 감사하게 깨달아서 그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완전히 체험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족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 자기에게 와요. 근데 그것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만드는, 모든 범사가, 그죠?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헬카리스무, 내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요.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앞도 모르잖아. 너는 네가 이렇게 되면 어느 길을 갈지도 모르잖아. 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지. 내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는 감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가 감사한 것이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하나의 범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을 굳이 안 주어도 이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둬요? 고통받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 피폐합니다.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피폐해요. 자기의 엉망진창 엉터리 같은 신앙을 지적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하나 안 그랬으면 여러분 끝까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 뻔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겠죠. 아니면 팔을 하나 잃든가 다리를 하나 잃든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차라리 겪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감사로 오늘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바꾼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환경의 지경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바뀌어지고 싶으면 지금을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누릴 만큼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야. 가만히 돌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돈 있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육받기 전에 돈 있었으면 뭐 했어요? 주님께 끌려오기 전에 여러분 다 사정이 있어 끌려왔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끌려왔거든요. 주님 앞에. 근데 그렇게 끌려오기 전에 돈 있었어요? 뭐 했어요? 뭐 할 것 같아요? 돈 있어서. 뭘 뭐 했겠어. 세상 뭐 인간들 요즘 하는 짓거리 했겠지 똑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인생 즐기며 쾌락과 정욕과 더러움에 속해서 그냥 그 인생 살았겠죠. 뭐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참 망한 것이 은혜라. 망한 것이. 그것이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끌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안 망하고 그때 내가 계속 잘 나가고 그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갔었다면 염려, 근심, 걱정 없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감사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주 앞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정해지며 뭐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감사예요. 감사를 잃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신적으로 피폐합니다. 맨날 불만투성이죠. 맨날 불만투성. 여러분 맨날 아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맨날 아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온몸이 진짜 다 아프니까. 이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활동하니 감사해요. 이렇게 됐는데도 내가 아직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 지각이 있어서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뭔 소린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지각이 왔다 갔다 하면요. 이제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음식 먹고 소화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러한 불평은요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의 불평거리를 가지고요 오늘 전체의 감사를 다 날려먹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훨씬 많죠. 불평거리가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갑자기 안 자라면 어떡하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죠?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죠? 갑자기 밥을 먹었는데 화장실을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뭐 더 말해야 됩니까? 수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들의 감사와 감사의 연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잃을지라도 감사를 되찾는 사람의 인생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팔 하나를 잃고 왔는데 이제는 이전의 삶과 팔 하나가 있을 때의 삶과 없을 때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팔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루의 아침의 시작이 너무나 기쁘고 늘 아침에 깨어 바라보던 내 아내와 자식의 얼굴을 보는 것이 팔이 없어진 그 뒤로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고, 이 팔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여러분 그래도 이슬을 피하게 하는 집이 있어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아져가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 듣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한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감사에 대한 의미예요. 뭐냐면 이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그레이스, 영어의 그레이스, 이제 원어적인 거를 안에서 이 원어가 우리 그라티아 이 여러 이 원어의 원어들 안에 보면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의미에서 자랑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원래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감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가시를 주셨냐 그러면 내 은혜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만의 언어의 뜻의 의미가 뭔지 아닙니까? 자기를 자랑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인데 자만은 나에 대한 자랑이거든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분들입니까? 자만한 분들입니까? 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자만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이상하게 자만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얘가 여러 사람들을 찬양 인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건데요. 한 사람을 시키면 그 한 사람 되게 교만해져요.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특히 찬양에 관련된 사람들. 그 자만, 교만이요 나중에 얼마나 고통을 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둘 본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한둘 본 게 아니라. 교회도 똑바로 못 다녀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관련된 사역은 겸손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여러분들 속성을 다. 교만해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맡은 사역이 나를 교만으로 끌고 가면 아주 불행해져요. 여러분 특히 찬양은 교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찬양은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운 마음이 있어요. 은혜롭지 않은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를 여러 세우는 게 그나마 나아요. 한 명 세우는 것보다. 근데 여러 세우면 또 한 가지 고통이 뭔지 압니까? 서로 시기를 하는 상황. 서로 시기를 해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있으면 다음에 내려놓으세요. 나는 찬양할 때 좀 시기가 든다.
내려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켜갖고 좋을 게 없다니까. 아, 나는 시기가 올라와요. 찬양인도 하는데. 남이 찬양인도 할 때 막 그 시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여러분 뭐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기가 있다. 그럼 그건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니까. 예. 찬양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만이 아니라고 이게. 감사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 90% 이상의 시편이 다 감사라는 단어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자랑 이게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되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나아지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자랑이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자라야 가야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이런 거 안 집어주고 가면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나중에는 그 교만이 말씀도 먹히지 않는 교만이 돼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교만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믿는데 그냥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요. 교육이 되기가 어렵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못 내려놔요. 차라리 새신자를 데려다 그때부터 가르치면 이 사람은 빨리 훌륭하게 믿음이 자라는데 뭐 기존의 장로, 권사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예를 들어 어떤 장로님이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예를 들어 여기 오신다. 여러분들은 뭐 그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의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로 권사들은 왠지 아세요? 장로 권사들이 말씀으로 순종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데서 잘 교육받아서 겸손한 장로, 겸손한 권사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보통 다 아주 교만합니다. 보통 다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신앙시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없으니까 기분도 안 좋고 기쁨이 없죠. 여러분 기쁨은 감사와 직결돼요. 기쁜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입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상의 감사들을 정말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집이 바위 밑에 깔렸다 나와야 그걸 알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굳이 어떤 사람처럼 바위 밑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감사를 그때서야 깨닫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하시죠. 지금부터. 그 감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눈을 가져요. 아주 저주받은 눈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걸 받아야죠. 좋은 걸 봐야죠. 감사한 게 더 많이 보여야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많이 보이질 않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10가지를 잘해줘도요.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의를 끊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제 그런 건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한 가지 나한테 잘못해도 9가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한 자의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 사울 같은 사람은 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다윗은요 좀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자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있죠. 사울의 시편은 없어. 오늘 여러분의 시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편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감사로 그냥 잠 못 이루는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 감사 때문에 오늘 아침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는 삶에는요, 건강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그 정도 살면 됐어. 어디 가서 밥 빌어먹지 않는데 왜? 뭐 어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자꾸 문제라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그러십시오. 예전에 세월호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다 살았어요, 다행히. 근데 어떤 아빠의 그 문자가 방영이 되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렸던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내미가 배가 가라앉는 가운데 자기 아빠한테 문자 보냈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들내미가 갑자기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아빠가 답장을 보냅니다. 자식 갑자기 사랑한다기는 참네. 예, 그래 재밌게 놀다 오고 도착하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하고 문자가 끊었는데 그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는 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문자가 무슨 문자, 마지막 문자였던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뒷문자가 그거예요. 아들 제발 잡중.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거예요. 사람만 있어도. 사람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사람만 있으면 된대. 사람만. 공부 못해도 되고 대충 뭐 그렇게 잘 안 나와도 되고 다 괜찮다. 사람만 있어줘라. 사람만.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살아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기쁨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감사가 돼야지요.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뭐 공부 못하면 안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세종이 볼 때마다 행복해요. 고등학교 갈 때 되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시험 봐야 된다고 처음 봤습니다. 세상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점수 모자란다고 봉사하러 간다고 봉사하러 갔다 오고. 고등학교는 가야 되겠는가 보죠. 네. 그래도 저보다 커요, 이제 키도. 뭐 모르는 바 아니겠지만. 근데 저 크다란 놈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 공부도 못해. 맨날 보면 휴대폰만 붙들고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 솔직히 알아요. 좋은 이미지 아닌 거. 말썽 피는 놈의 이미지인데. 근데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냥 존재하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도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살리실 거고.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끄떡이는 강집사님 뭐라 그러지 마시고 자꾸 그 바리새인처럼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옆에 있으니 감사해 이렇게. 예? 유집사님 왜 감사하지 않은 얼굴이? 예? 감사하시죠? 예. 아멘에 힘이 없네. 예.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환경을 바꿉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감사가 사람을 바꾸고요. 그 감사가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빼앗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큰 감사를 빼앗겼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감사를 빼앗기지 말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기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기쁜 사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회 오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좀 있지만, 목회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 많아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많을수록 더 많겠지. 속썩이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교육자도 더 많을 테니 좀 나눠서 그 속이는 인간은 네가 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여하튼 늘 힘들겠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목회도 하기 싫고 막 그렇더래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라고. 목사님, 감사한 게 없는데 억지로 어떻게 감사가 돼? 억지로 감사하는 게 감사냐고. 그건 감사 아니잖냐고. 감사해야 감사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셔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닌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찬양이 안 돼? 억지로라도 찬양해봐. 하나님 참 희한하셔서 억지로라도 찬양하니까 찬양의 영을 주시더라고. 찬양이 안 되니까 더 손들고, 찬양이 안 되니까 더 큰 소리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 하려고 하니까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갖고 다 하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랬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 아침만 일어나면 무조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맨날 사모님이 설교 못한다고 뭐라 그래서 열받았었는데, 사모님 그냥 봐고도 감사해요. 그래도 설교 못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예. 누가 그러겠어.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고, 또 애들 늦게 오면 목사들은 또 애들 특별히 또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늦게 오는 거 뭐라 그랬었는데 그냥 그래도 들어오니까 감사하다. 안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줘서 감사하다. 이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는데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어느 날 밤에 떨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보이더랍니다. 강팍하고 감사를 모르고 기쁨이 없었던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우는데, 여러분, 감사가 이 마음에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감사한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었던 교회가 감사함으로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변해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도 하죠. 그러나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도 됩니다. 여러분, 기쁘니까 찬양도 되죠. 그러나 찬양하니까 기쁨도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의 삶이 때로는 마귀를 잡고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나게 해서 감사를 잃게 만들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자만하셨던 거예요. 자만. 자기 자랑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사니까 조금만 뭐가 건드려지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내 자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랑을 못하게 하니까 열받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을 사도 바울에게 그러드셨듯이, 그죠? 사도 바울이 감사로 기쁨이 지금 충만해진 것처럼 좋은 환경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감사한 환경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반드시 받아내신다고요? 감사. 누구 자랑하는 삶?
하나님 자랑하는 삶. 여러분, 다윗이요 밑바닥 인생 살았잖아요. 아닙니까? 양치기 인생 살았잖아요. 여러분, 양치기 인생 살면서 그의 인생은 감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얼마나 밑바닥까지 가는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는 짓까지 했어요. 이거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아둘람 둥굴에 와서 울면서라도 고백한 건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나올 상황 아니죠. 근데 울면서라도 고백했던 건 감사였어요. 결국 그의 말은 감사더라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예요. 내 인간이요.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넌 널 잘 몰라. 넌 내가 알아. 누구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 거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 같다. 완전하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다윗을 점점 아름다운 지경으로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환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지경은요, 물질이 확장되는 게 지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경의 확장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 그래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감사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저께까지는 감사한 일이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뭐가 감사하겠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감사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감사가 되네? 어제까지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을 보니 감사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내 가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당신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야. 평생 나와 함께 하길 바라요. 감사. 사도 바울의 가시는 제거된 것입니다. 그죠? 자랑이 됐잖아. 기쁨이 됐잖아. 은혜가 되었잖아. 여러분, 다윗은 늘상 감사 안에서 그의 쓴 시편은 솔직히 탄식이 다 분류를 하지만 그냥 다 감사시예요, 사실은. 다 감사한 얘기야. 결국은 감사하다는 얘기야. 결국. 여러분, 그 지경이 조금씩 넓어져요. 밑바닥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사람들을 보내줘 봐요. 그죠? 거기서 또 감사하니까 조금 더 보내줘요. 거기서 감사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어요. 근데 안 교만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또 조금 더 크게 해줘요. 여러분, 이제 유다의 왕을 시켜줘요. 근데도 감사해요. 여러분, 자만하지 않아요. 유대의 왕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통합 왕을 시켜줘요. 그런데도 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랑만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변 나라 하나하나씩을 차지하게 만드세요. 블레셋부터 때려잡고, 에돔, 모압 때렸더니 이제는 지경이 엄청 넓어져서 위아래 애굽까지 다 승리합니다. 이제 교만할 때 됐겠지?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자랑을 하는데 너무나 그 자랑의 극치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의 집이 없다. 이게 생각나요. 참 신비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다.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 천막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요, 얼마나 아름답게 짓는지 몰라요. 감사는요. 여러분, 다윗이 큰 나라를 차지한 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큰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찬양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찬양은 감사로 하는 거거든요. 추수의 귀한 은혜를 맞이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 유집사님이 기도를 참 설교의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감사하게 기도를 좀 그래도 하시고 준비를 했나 봐요. 그죠? 예. 그러길 바라고. 예.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의 열쇠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연결이 되는 말이긴 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 범사가 감사한 이유이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지금 그게 되게 좋게요.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눈을 돌리고 나면 그 가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안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 일이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든 것 같지만 괴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감사함이 있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감사해봐라. 힘든 그것도 한번 감사해봐라.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은 아니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가 되면 그 지경이 넓어진 거지, 넘어간 거지. 아우, 너 그거에도 감사하는구나. 괜찮다, 이제 됐다. 조금 더 좋은 걸로, 조금 더 좋은 걸로.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지경이고 감사가 응답이에요.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코로나 시대와 같이 그가 성전에서 예배를 못 하잖아. 3번씩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성전 가서 못 하니까 바벨론에서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3번씩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3번씩을. 어차피 포로로 그리 끌려와서 갈 수는 없으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막, 그게 사모함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뭐로 기도했다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어이구, 사자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뭐 하더라? 사자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감당됩니다. 감사로 하는 것은 내 자만으로 할 수 없고 내 실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감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일이지. 은혜가 척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길거리에 낙엽이 있는데 앞에 차들이 지나가니까 낙엽이 훅 하고 달리더라. 참 아름다워요. 그죠?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야 되죠. 그죠? 근데 봄은 질적거려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낙엽이 다 떨어져갖고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죠. 임명 기사님,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봄은 너무 질척거려. 막 눈이 녹으니까 막 질척거리고 막 짜증스러워. 신발에 막 자꾸 막 더러워져요. 봄이 신발이 제일 더러워지거든. 더러워지고. 여름은 막 더워갖고 짜증나고 막 우리 집에 에어컨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가을에는 막, 그죠? 외롭고 막 괜히 막
낙엽 떨어지면 막 이제 나이 먹는 거 서럽고 막 겨울 되면 춥고 먼 놈의 춥고 난방비는 더럽게 많이 나온다 이러고 그죠? 왜 그렇게 사세요? 모든 게 그냥 상황마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만 좋을 수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죠.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 그것들이 잘 자라도록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선선한 온도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일을 맺는 나무들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과일만 보여요. 낙엽이 떨어져야 과일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낙엽이 끝까지 남아있다고 그러면 과일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분을 낙엽이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의 계절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그 열매를 더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푹 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과일 그 곡식들 언제 먹나요? 겨울에 쉬면서, 그죠? 겨울은 쉬는 때잖아요. 쉬면서 그 곡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만 감사할 수 없어요. 봄을 감사하지 않으면 추수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을의 거지를 감사할 수 없어요.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 열매 좋게 맺게 하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엽 떨어짐을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열매 맺음이 추운 겨울에 쉼을 줘요. 그 쉼 속에서 다시 봄을 기다려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뭔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딱 그 일이 이루어지기 바라잖아요. 그 일만 감사가 안 된다니까. 그거 딱 이루어져도 그거만 감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봄과 같이 질적거리는 지금,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낙엽들이 다 떨어져 같은, 막 나무가 낙엽 떨어지면 앙상하잖아요. 보기가 싫잖아요. 뭐냐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 이런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추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것은 그냥 질척거리는 싫고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막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한 환경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감사한 환경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감사하였더라 해요. 감사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총리 자리를 감옥에 들어간 거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자리 아니에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못 되지요. 감옥에서 술관 같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것.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고, 그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까지 간 거고, 감옥 갔기 때문에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만 감사할 수가 있죠? 다른 감사가 없이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거를 감사해야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의 환경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에요.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면 또 감사가 와요. 여러분 또 감사가 있으면요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있으면 또 큰 기쁨이 와요. 여러분 점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아름답게 하나씩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고 무너진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인상 쓰고 살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감사를 모르네. 감사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오늘 과일 사면서 감사하셨습니까? 귀찮네. 여기 이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일을 사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싸우지 마세요. 여기 교회 와서 부부싸움이라고 그러세요. 예? 예. 여러분 과일 사라는 이유는 이거 사면서 한 번씩 좀 회개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추수의 계절에 그죠? 과일도 알아서 이렇게 잘 익는데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알아서는 잘 안 익고 그죠? 물론 과일도 농부들의 귀한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감사한 날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했던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욕심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한 환경으로 이끌어 오신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그 감사를 빼앗겼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놀라운 하늘의 일체의 비밀, 사도 바울이 알려준 비밀, 어려움과 기쁨과 풍요와 곤고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사도 바울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비밀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거죠. 감사.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 그죠? 여러분 지금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막 새벽에 막 우리 박은철이 막 울던데 나는 저게 도대체 기쁨의 눈물인지 탄식의 눈물인지 이런데 기쁘면서 울어야 될 텐데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울어야 될 텐데 감사로 우는 줄 알아.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자꾸 감사를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좋지가 않아 환경이 이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그게 감사한 환경이구나. 어떻게 애굽의 감옥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총리가 되겠는가? 이걸 기억하시란 얘기입니다. 좋은 환경 아니고 감사의 환경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셔서 다 같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